환영합니다.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장 1절로 25절입니다. 열왕기하 2장 1절로 25절. 좀 길지만 전체 내용이기 때문에 한 절씩 우리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해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매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노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해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이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그에게로 나아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에게 용감한 사람 50명이 있으니 청하건대 그들이 가서 당신의 주인을 찾게 하소서. 염려하건대 여호와의 성령이 그를 들고 가다가 어느 산에나 어느 골짜기에 던지셨을까 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보내지 말라 하나. 우리가 그로 부끄러워하도록 강청함에 보내려 한지라. 그들이 50명을 보냈더니 사흘 동안을 찾되 발견하지 못하고 엘리사가 여리고에 머무는 중에 무리가 그에게 돌아오니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가지 말라고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였느냐 하였더라.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에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는지라.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며 곧 수풀에서 암곰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0명을 찢었더라. 25절 같이 읽습니다. 엘리사가 거기로부터 갈멜산으로 가고 거기서 사마리아로 돌아왔더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성경에서 죽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간 사람은 두 사람이죠. 엘리야와 또 에녹입니다. 우리는 이 두 사람이 왜 죽지 않고 하늘나라 갔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에녹과 엘리야에게는 특별한 공통된 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게 되면 그들이 살았던 동시대 사람들이 극도로 악했다라는 거예요. 에녹의 시대도 악했고 엘리야의 시대도 악했습니다. 다른 하나는 에녹과 엘리야가 제 세력과 조금 더 타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은 더 열정적으로 죄와 싸웠던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확실히 인지해야 할 것은 두 사람이 죽지 않고 하늘에 올라간 것은 그들의 공로 때문이 아니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이 말을 다르게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가 의롭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말과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통해서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땅만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들을 데려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엘리야가 승천할 때 엘리야와 엘리사 사이에 일어났던 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날 때가 된 것을 알고 제자인 엘리사를 떨궈 놓기를 원했습니다. 이것은 엘리사로 하여금 홀로 서기를 하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선생 없이는 자기 혼자 설 자신이 없었기 때문에 끝까지 엘리야를 따르겠다라고 따라 나섰던 거죠. 그러한 엘리사가 결국 엘리야의 영감을 2배나 받고 난 이후에 능력을 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성경을 쭉 보면 정말 엘리사가 엘리야의 영감 2배 받은 것이 확실합니다. 훨씬 더 많은 능력들을 행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거든요.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배워야 될 제자도의 가장 전형적인 모델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는 호렙산에 있을 때에 세미한 음성을 듣게 되죠. 강한 바람, 지진이 지나간 이후에 세미한 음성이 들려서 그 음성을 듣거나 반응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3가지 일을 맡기잖아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뭐였습니까?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 엘리야의 제자가 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엘리사가 어떤 인물인가를 좀 봐야 됩니다. 엘리사는 12결의로 농사를 짓는 부자였습니다. 한 결의는 소 2마리를 얘기하니까 12결의 하면 소가 24마리나 있는 그 당시 아주 부자였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이런 엘리사를 찾아가서 아무 말 하지 않고 그의 겉옷을 던져 놓았는데 엘리사가 그 겉옷을 줍고 모든 소를 뒤로 하고 엘리야를 따랐던 사람입니다. 옛날에는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선생님의 집에 들어가서 같이 먹고 같이 잠을 자면서 그 스승의 진리를 이렇게 사사받았습니다. 제자가 선생으로부터 어떤 지식이나 기술을 배우기 전에 스승의 신앙, 또 인격, 위기관리 능력을 배워야만 했던 것입니다. 엘리사는 엘리야를 만나기 전에는 아주 부자였지만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는 작은 망설임도 없이 모든 것을 버리고 엘리야를 쫓아갔습니다. 엘리야 시대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았던 7,000명의 사람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이들은 모여서 하나님의 의로 살려고 노력했을 뿐이지 누구에게 사사를 받거나 훈련을 받았던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을 거역하는 불신의 시대에서 제대로 훈련되어진 한 명의 제자, 한 명의 선지자를 만들기 원했던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누구였느냐? 엘리사였던 겁니다. 이것은 마치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선택해서 양육하시고 그들에게 사명을 맡기신 것과 상당히 유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로 어떤 능력을 주시지 않아요. 왜냐하면 인격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엘리야와 같은 엄청난 능력을 받게 되면 도리어 큰 사고를 칠 수 있기 때문에 그를 훈련시킨 다음에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야의 능력을 주시기 전에 엘리야의 몸종으로 많은 날 동안 훈련을 받게 하셨던 겁니다. 엘리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데 있어서 버려야 했던 것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기득권을 버리고 엘리야 밑으로 들어가야 했던 것입니다. 집에서 12겨리로 농사를 졌다는 얘기는 상당히 부자했다는 얘기고 그 당시에 유지였음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엘리야의 몸종이 되어서 여러 가지 갖은 심부름을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엘리사는 하나님의 기대에 맞게 반항하지 않고 열심히 잘 섬기고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스승 엘리야가 함께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엘리야를 데려가셔야 할 때가 다가왔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엘리야 하나만 의지하고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쫓아왔는데 그가 가버리면 엘리사는 도대체 뭐가 되는 것일까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엘리사는 자기를 떼어놓으려고 애쓰는 엘리야를 끝까지 쫓아가는 것을 오늘 볼 수가 있습니다. 길갈에서 베델로, 베델에서 여리고로, 여리고에서 요단까지 계속 쫓아갑니다. 그 얘기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죠. 자, 우리 1절, 2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해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정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아멘. 아마도 엘리야가 많이 늙어서 더 이상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부르시는데 조금 특별하게 부르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일단은 뭡니까? 죽지 않은 채 부르십니다. 또 부르시는 과정도 마치 오주의 마법사 그런 것처럼 신기한 방법으로 그를 불러가십니다. 하나님의 종은 물러날 때 주의할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는 물러날 때 물러나더라도 하나님의 일을 정확하게 인수인계하는 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무 때나 내려놓고 책임지지 않는 것은 잘하는 게 아니에요. 또 하나는 뭡니까? 후임자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물러난 후에도 아쉬움이 남아서 이 일 저 일 간섭하다 보게 되면 도리어 후임으로 온 사람이 얼마나 많이 힘든지 모른다고 하는 거죠. 한국교회 그동안에 많은 대형교회들이 원로 목사님을 세우신 이후에 원로 목사님파, 현 담임 목사님파 나눠가지고 얼마나 싸웠는지 몰라요. 그냥 끝났으면 딱 끝나고 가면 좋은데 계속해서 아쉬움이 남으셨는지 이 일 저 일 간섭하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 평생 동안 싸웠던 그 어떤 공로가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아마 이것이 걱정되었던 것 같습니다. 우선 엘리야는 하나님이 자기를 아주 특별한 대상으로 특별한 방식으로 부를 것을 이미 알았어요. 해오리 바람으로 데려간다는 것은 마치 만화 같은 이야기로 아주 특별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엘리야는 이것이 엘리사에게 도움이 될지 안 될 줄 정확히 몰랐기 때문에 엘리사를 떼어놓으려고 막 힘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도저히 떨어질 생각을 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베델까지 또 여리고 요단까지 쫓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베델에 있던 선지 생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3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베델에 있는 선지자들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가 양육했던 생도들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예언적인 말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성장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불신의 시대에 아주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엘리사를 떼어놓으려고 한 것은 이렇게 선지 생도들이 훈련되었기 때문에 이제 리더로서 충분하게 설 수 있음을 깨닫고 떼어놓으려고 했는데 엘리사는 여전히 엘리야를 떠나보내려고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때 엘리사는 선지 생도들에게 말하죠. 잠잠하라 얘기합니다.
그 이유는 엘리사도 그 상황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엘리사는 아무리 자기가 엘리야의 제자이고 선지 생도들이 예언한다 하더라도 그들의 능력을 모아봤자 엘리야에게는 게임이 안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엘리사는 이 엘리야 한 사람이 수만 명의 군대보다 더 강하고 수많은 병거보다 더 강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생도들에게 입을 다물라 하면서 엘리야를 따라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또다시 엘리사를 떼어놓으려고 이제는 여리고로 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또다시 여리고까지 쫓아갑니다. 그리고 여리고 오니까 또 선지자의 생도들이 또 그렇게 예언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두 번씩 반복된다는 얘기는 무슨 의미일까요? 엘리야를 데려가시는 것이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반복되는 것들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의미가 있어요. 어떤 뜻인가를 계속 보는 게 중요한데 같은 말이 반복되었다는 얘기는 결정되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맹세를 하면서 엘리사는 엘리야에게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하죠. 그러자 엘리야가 선지생도 50명이 보는 가운데 요단 강가에서 자신의 겉옷을 벗어 요단 강물을 내리칩니다. 어떤 현상이 생겼나요? 이리저리 물이 갈라지면서 두 사람이 마른 땅처럼 건넜다라고 성경은 기록하지요. 엘리사의 고집이, 즉 스승을 떠나보내지 않으려는 쫓아갔던 그 고집이 자신의 눈앞에서 요단 강물이 갈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게 성경 가운데 요단강이 몇 번 갈라졌나요? 2번 갈라졌죠. 손가락에 제가 2번. 한 번은 언제? 여호수아 때 갈라지고, 지금 또 엘리야 때 갈라지고, 한 번 더 있습니다. 엘리사가 한 번 더 가르잖아요. 총 3번 갈라지는 게 나오지요. 요단강을 가르는 것은 옛날 여호수아 때만 있는 줄 알았던데 지금 그의 스승이 또 요단 강물을 가르는 것을 보고 더 이상 엘리야를 놓으면 안 되겠다는 마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엘리야를 데려가기로 결정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요? 그래서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내 소원이 뭐냐고 한 가지 묻죠. 내 소원이 뭐냐? 우리 9절 10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노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며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엘리사는 자기가 엘리야를 보내야 한다면 무엇을 붙들어야 하는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수만 명의 군인과 많은 병거와 불말보다 더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엘리야를 떠나 보낼 때 내가 무엇을 구해야 손해보지 않고 이 나라 가운데 어림당치 않을까를 생각했던 거지요. 그러니까 그것은 돈도 아니었고 명예도 아니었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영감이 갑절이 임하기를 소원했던 거예요. 사실 이것은 엘리야에게도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임재는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하셔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말합니다. 어려운 일이지만 그러나 내가 떠나가는 것을 보게 되면 내게 그 능력이 임하게 될 것이다라고 예언을 하지요. 이것은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있었던 일과 비슷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 쫓았던 그들에게 당신이 떠나가셔야 보혜사가 오시게 될 것이다. 보혜사가 오시는 것이 너에게 훨씬 더 유익되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제자들은 끝까지 기도한 결과 오순절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결국 제자도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다가 십자가를 통과한 후에 성령을 받아서 죄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 즉 십자가를 통과하고 성령을 받지 않은 자는 제자가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엘리사도 끝까지 엘리야를 붙들고 따라가다가 결국 엘리야의 영감이 그에게 임하는 경험을 하게 되죠.
그래서 제자도의 핵심에는 십자가의 죽음이 있고 성령의 능력을 받는 일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십자가 죽음을 통과하셨습니까? 아직도 확신이 없으신가요?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나를 통과해 갔다는 것 믿으시죠? 여러분 성령은 받으셨나요? 네. 이것을 통과하신 분은 제자들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놀라운 방식으로 엘리야를 산채로 하늘로 데리고 올라가십니다. 우리 11절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두 사람의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해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아마도 두 사람 사이에 불덩이 같은 것이 떨어졌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모습이 마치 어떻게 보였다? 불수레와 불말처럼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그 불병거를 타고 회리 바람이 도는과 함께 하늘로 올라가게 됩니다. 상상해 보실 수 있으시겠죠? 아마 여러분들 스마트폰에서 엘리야의 불병거 치면 아마 이 모습이 나올 겁니다. 저도 봤던 기억이 있는데 그러면 훨씬 더 이것이 쉽게 연상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엘리야를 놓친 엘리사는 하늘을 향하여 이렇게 외칩니다. 12절에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라고 외칩니다. 즉 뭡니까? 엘리야는 지금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처럼 강력한 분이었는데 그분이 떠나간다는 얘기는 어려움이 임할 수 있음을 엘리사가 보고 외친 것입니다. 탄식한 거지요.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요. 엘리사에게 엘리야는 영적인 아버지였습니다. 또 이스라엘을 지키는 백만 대군이었습니다. 엘리사는 한순간에 영적인 아버지를 잃었고 이스라엘을 지키는 백만 대군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자기가 입고 있던 겉옷을 두고 떠납니다. 여러분, 옷은 그 사람의 권위를 상징한다 했고 능력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겉옷자락을 만졌던 12년 된 혈루증 환자가 나섰던 것처럼 옷에는 바로 그런 능력이 있었어요. 엘리야는 일부러 아마 겉옷을 벗어놓고 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자기 옷을 찢어버리고 엘리야의 겉옷을 들고 요단강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엘리야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라고 말한 다음에 요단 강물을 칩니다. 그래서 요단 강물이 엘리야가 있던 것처럼 쭉 갈라지는 것이. 이것이 무엇을 상징하나요? 엘리야의 능력과 영감이 엘리사에게 임하였다는 증거입니다. 즉 엘리사가 간구했던 것이 그대로 성취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떠나갔지만 엘리야의 능력은 엘리사에게 그대로 남아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만 바뀐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도 우리에게 동일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셨지만 예수님의 능력은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할 것이고 예수님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맞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한 일보다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죠? 엘리야는 겉옷을 남겨두었지만 예수님은 그분의 이름을, 주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한정한 능력을 행할 수 있는 자들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대답이 확 줄어버렸어요. 나에게 능력이 안 나타나던데 하시는 거죠. 엘리사는 엘리야와 헤어진 후에 두 가지 능력을 행하게 됩니다. 하나는 좋은 일이고 하나는 안 좋은 일입니다. 먼저 좋은 얘기부터 하겠습니다. 좋은 일은 그가 여리고성에서 선한 기적을 행한 것이에요. 여리고가 성읍터는 좋은데 물이 좋지 않아서 과일이 익지 않고 빨리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과일을 맺지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여리고성에 심각한 농사 문제가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즉 결실을 얻지 못하는 거. 그러면 여리고성 사람들이 다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소금을 가지고 물 군원인 데 가서 뿌렸더니 그 물이 달게 되었고 농사와 과일 맺는 나무가 문제가 없이 치유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좋은 능력이었습니다. 두 번째, 좋지 않은 일입니다. 엘리사가 베델로 올라갈 때 젊은이들이
성경은 얘기하죠. 어린아이 표현되고 있는 이 젊은이들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이것은 조롱하는 말입니다. 이때 엘리사가 여호와 이름으로 저주합니다. 그때 암콤 2마리가 40명이나 되는 이 어린이 젊은이들을 잡아 찢어 죽였다고 성경은 기록하지요. 아마도 엘리사는 대머리였던 것 같습니다. 또 올라가라는 말 어떤 말인가? 엘리야처럼 사라져버려라, 없어져버려라. 이게 저주의 말을 했던 것입니다. 아마도 이들은 베델에 있는 이방신을 섬기는 청년들로 하나님에 대해서 적대적이었던 사람들일 것으로 성경 기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들은 엘리야의 승천도 믿지 않았고 엘리사도 우습게 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사는 엘리야 영감을 얻자마자 치열한 영적 전쟁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그때부터 뭐가 시작되는 줄 아십니까? 영적 전쟁이 일어납니다. 무엇입니까? 은혜 받는 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가 은혜 받는 것을 싫어합니다.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거 있지 않습니까? 은혜를 지켜주셔야 한다. 은혜를 지켜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나에게도 도움이 돼요. 공동체에 도움이 됩니다. 우리 공동체가 은혜를 받아서 충만할 때 누군가 한 명이 전체를 은혜를 다 끌어버릴 수 있어요. 이것을 지켜줘야 하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니까 이제 사단의 치열한 전쟁 가운데 안 들렸던 말이 들려오게 되고 잠잠했던 아내와 남편, 배우자가 갑자기 방해하고 이런 일들이 생겨납니다. 이들은 지나친 조롱으로 하나님 앞에서 성령을 회방하는 죄를 짓게 되지요. 성령을 회방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을 대적하고 성령을 대적하는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약한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엘리야의 영적인 갑절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 세대가 마치 말세 지말 종말의 끝이라고 얘기하고 있으면 세대가 더욱더 안 좋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악해진 만큼 나에게 악을 이기려면 나는 뭐가 되어야 되겠어요? 성령의 능력이 더 강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시대 여러분 기도할 때 성령의 능력을 갑절로 구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걸 구하는 거 여러분 절대로 있잖아요. 욕심 아니에요. 일단 내가 살아야 되고 공동체가 살아야 되니까 능력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주의 능력을 구했을 때 앞으로 엘리야보다 더 큰 일을 감당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 세대가 악하다고 말한다면, 그렇게 판정된다면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 더 능력을 강하게 구해야 되겠죠. 하나님은 우리가 끝까지 주님을 붙들고 따르면 이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이 약한 세대에 하나님의 능력을 배로 받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밤에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주님은 저에게 갑절의 능력을 허락해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엘리야가 승천을 하고 엘리사가 그 뒤를 따랐을 때에 엘리사는 말합니다. 주의 능력의 갑절을 저에게 허락해 달라고. 엘리야가 승천한 이후에 엘리사에게 엘리야의 능력이 갑절로 임했을 때에 아버지 수많은 기적들을 베풀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세대를 살면서 말세 지말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적으로 어둡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저희들도 믿음이 강해지게 해주시고 영적인 능력이 강해지도록 도와주셔서 세상에 파묻혀 살지 않게 하시고 세상에 치여 살지 않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번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우리 가운데 이번에 모이신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갑절로 부어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갑절로 부어 주옵소서. 기도의 능력을 주시고 영적인 능력을 주시고 믿음의 믿음을 더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